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요. 더 힘써서 좀 서로 권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힘을 냅시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힘을 냅시다. 예. 어머니는 기도하시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는지 예, 찬양을 내내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종종 어렸을 때 들었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너는 네 집 자식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왔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지 싶었습니다. 비슷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롭고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출입했는지,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졌는지를 묻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은 외적인 형식이 아닌 내적인 실제, 곧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에, 의식과 무의식에 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영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으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부모님들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엄숙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한번 확인해 보고 주님의 소유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이 바뀐 증거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케오라고 하는데요. 그냥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주인으로서 영구히 정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아닌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과거에는 내 감정, 내 판단, 내 욕심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나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셔서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권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쉽고도 명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을 섬기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부모님들께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결단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 주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섬겨야 되는지를 또 한 번 도전해 주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성장케 해주신 부모님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또 어떤 결정권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께 있습니까? 진정한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이익과 평안을 먼저 계산하는 육신의 사람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내 고집을 꺾어본 경험이 있다면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분명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분명 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대면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은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화려하게 꾸며진 영적 성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지만 산 자는 그 감각, 아픔을 느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럽게 하시고 의를 행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십니다. 네,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섬겨나가야 함을 알 수 있는 성령님의 도전의 음성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인지를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묻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벌써 저희 아이들이 저도 모르는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연세 들어가시고 아프시고 점점 더 어린이처럼 되어가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길 역시
성령님의 이끄심 아니면 어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법 때문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부모님을 내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물론 부모님들께 많은 용돈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시게 하고 편안한 곳에 사실 수 있도록 모시는 것 정말 귀한 효도인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도 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살아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가슴을 치고 의의 의를 위해서는 줄인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능력들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인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임을 확증하는 인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학습이나 지식의 결과가 아닌 겁니다. 그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친히 증언해 주시는 하늘의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치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사탄도 세상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떨지 않습니다. 종들처럼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당당한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은 서로 인친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자녀가 되고 부모님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는 서로의 그 인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키워주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시기에 현재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그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인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의견 차이를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의 영이 편치 않은데 서로 인침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한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거나 대들거나 싸우거나 큰 소리를 내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그 확신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진다라고 해도 우리의 부모님들만큼은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진짜 우리를 인치신 귀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인침에 감사하며 우리도 현재 우리들의 부모님 너머에 그 부모님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인침으로 온 힘을 다해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빨리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겁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떠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터 위에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 안에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만큼 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는 그 삶의 향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 입술과 발걸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섬기고 우리의 부모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다, 나는 누군가의 자녀다, 내가 그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품격 있는 언어와 태도를 지켜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을 던질 때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